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해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 11장 마지막 부분 9절과 12장 첫 9절은 헌금과 헌신의 성경적인 원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본래는 창립기념주일이라 다른 말씀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감동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로마서 강해를 이어나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11장을 그리고 12장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창립기념주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7년이 됐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수고가 있었고 거쳐간 많은 사역자들의 또 수고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고 오게 되었고 성장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헌금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커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해나가고.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금은 무엇인가, 올바른 정의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헌금에 또 우리는 어떤 목적과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이걸 좀 꼼꼼히 짚어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잠깐 용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헌신이나 헌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헌신은 문자적으로 그냥 풀면 몸을 드린다는 거죠. 몸을 드린다. 헌금은 금전을 드린다는 겁니다. 돈을 드린다, 하나님께.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헌신이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헌신이. 그리고 그 헌신의 영역 안에 헌금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헌신은 왜냐하면 단순히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는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내 존재, 내 생명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드리는 게 헌신이고 그 헌신의 한 부분이 이제 내게 있는 금전을 드리는 헌금이 있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죠. 이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돈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몸을 드리는 게 정말 있을 거고, 봉사를 하는, 시간을 드리는 게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그것이 이제 헌금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좀 다뤘으면 하는 게 헌금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오해들.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헌금에 관한 오해들을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헌금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사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아닌데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일부 잘못된 목사님들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특히나 부흥사들의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배우지 못한 채 그렇게 귓동냥이나 경험이나 주변에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고 배워서 헌금을 해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꼼꼼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짚어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교정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헌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부터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헌금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목사. 맞아요, 목사. 목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준다. 목사에게. 그래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헌금을 이런다니까요. 왜 나한테 죄송한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헌금을 못해.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목사에게 바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헌금은 절대로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죠. 비록 물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도를 두시고 그 거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에 전담하는 일꾼으로 생활비를 쓰도록 정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헌금은, 모든 11조 헌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왔어요. 선교 헌금을. 그걸 받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누구한테 받았대요? 네, 성도들한테 받았어요. 누가? 바울이 받았어요. 네,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하대요.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죠.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줬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생활비를 위해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시는 거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같은 원리로 헌금은 교회라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회비나 운영 자금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자금을 내가 낸다. 혹은 내가 이 교회라는 모일 회자, 이 회에 소속돼 있으니 당연히 뭐를 내야 돼요? 회비를 내야죠, 회비를. 회비를 낸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나 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목회자의 생활비, 교육, 구제, 선교,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렇게 교회 운영 자금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이제 노년에 장차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성전 건축을 못하니까 자기가 죽으면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지을 성전을 위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당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해서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헌금과 헌물을 드리죠. 그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지금 말하는 목적 헌금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실제적인 비용으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역대상 2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 성전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재물과 또 뭐 기물이나 이런 걸 바쳤지만 성전 건축 비용으로 바쳤다고 안 하고 누구에게 바쳤다 그래요? 여호와께 바쳤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14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님께 바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성전 건축 자금이지만 이것은 성전 건축 자금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헌금은 단지 교회 운영비나 어떤 회비로, 뭐 또 좋은 일 하시라고, 뭐 성금으로, 뭐 기부금으로, 기부 영수를 떼긴 하지만, 기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배이자 예배의 행위로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 비용으로 드리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 헌금과 관련된 오해 중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아요. 사람한테 바친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자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려면 돈이 필요하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갖고 마치 연로하신 부모님께 자식이 용돈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오해가 없습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손에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만물이 그렇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 보니까 그 천문학자들 얘기 보니까 어떤 행성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행성이 있대요.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래.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감사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와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늘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존재하는 거죠. 헌금은 바로 이런 고백, 이런 인정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용돈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11조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왜 하나님과 도적질하느냐라고 지적한 그 지적도 바로 이 맥락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돈을 드린다,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내가 이렇게 선심을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도적질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 호의가 계속되면 하나님도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오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룰 헌금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헌금을 뇌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서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이 갚아주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분히 잘못된 부흥사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구절이 우리 방금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더블로 갚아주시니까 손해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갖고 헌금을 내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투자야, 투자. 하나님이 투자처야. 투자라서 이게 돈 넣고 돈 먹기니까 내가 10,000원 하면 하나님은 10만 원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헌금을 하자.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바라시지도 않고 그건 헌금도 아니고. 로마서 11장 35절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죠. 하나님께 아무도 빚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동하셨죠? 흡족하셨죠? 이제 갚아주십시오.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헌금을 만드시고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실은 빚진 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다. 그걸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받으셨죠? 갚아줄 줄 믿습니다. 특히나 11조를 내면 기계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의 표현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신앙은 인격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자판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예요. 마음을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는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하는 거지.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신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주관자신가? 하는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정말 11조 내고 돌아서면 10,000원을 드렸는데 10만 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정말로 생깁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초보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왜?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관자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진전되고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안 하신다고요. 왜?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이 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내면 이만큼 온다. 더 드리면 더 온다. 그러니 더 드리자.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헌금을 하면서 이만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감동하셔서 더 주실 거야. 이렇게 드렸으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더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합당한 헌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굿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도 왜 구슬할까요? 그거보다 더 뽑아먹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해서 애군을 막으면은, 그래서 손해날 게 손해가 안 나면 이 비용이 아깝지 않지. 그런 계산 속에서 구술하는 거예요. 고사를 왜 지릅니까? 왜 고사 비용을 들여서 고사를 지낼까요? 고사를 들여서 이 사업장이 잘 되면은, 그게 더 이익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헌금도 아니고 예배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이건 주술적 용도예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서의 헌금은 본질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고백의 표현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 헌금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좀 오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리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헌금의,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긍정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대표성. 헌금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헌금, 금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 금전은, 이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드리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 드리는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음, 삶,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감사, 이런 걸 대표해서 드리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예죠. 구약시대의 원리 중 하나죠. 떡 반죽에서 떼어내서 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받아 거룩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넓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그 밭에서 처음 낫을 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밭 전체의 모든 곡식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여기시고, 이 대표성의 원리죠. 그 밭이 거룩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유지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모든 것, 나에게는 모든 재물, 건강, 능력, 재능, 모든 것을 받으신 거로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도 그런 거죠.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1시간 남짓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1시간 반 남짓을 드리지만 이 헌신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을 대표하는 시간입니다. 제게 주신 모든 시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저는 내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대표로 받으시고 우리의 이제 모든 일상을 받으신 걸 여기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헌금은 그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헌금의 실용성입니다.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는 실용성이에요. 반복하지만 헌금은 교회 운영 자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교회 운영을 위한 회비가 아니라 경배의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은 분명히 실제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헌금은 실제의 용도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돈을 걷어서 천국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이제 실용적인 용도로 씁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용적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원리에 맞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교회 이건 운영자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들이 가지는, 하나님께 앞에 가지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마치 세상에는 단체나 기업을 운영하듯이 헌금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헌금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그 헌금을 받으실 하나님이 이 헌금을 이곳에 쓰거라. 하나님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당장 급한데요. 해도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영성이, 그 헌금을 사용처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중직들에게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바치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이게 회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 경배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내가 이제 회비를 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목사 생활비를 낸다, 교회 운영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이제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고,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야 되는 저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헌금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분별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헌금도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과 효율적인 사용을 하려고 들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아요. 무엇이 더 효율인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뭐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결정하고 집행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실용성이다. 이제 헌금은 실용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헌금은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쓰여지는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라고 이제 주시죠. 건물이나 시설이나 목회자의 생활비나 교육과 구제, 선교를 포함해서 따라서 성도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나님께 바쳤던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좀 하다가 그 다음 되면서부터는 좀 제대로 안 드렸어요. 엉망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예가 많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고. 왜? 이 생활비가 안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밖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은 또 피폐해집니다. 제대로 말씀의 공급도 못 받고 그러니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진 헌금은 당연히 더 안 합니다. 더 안 하니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아예 성전을 떠나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죠. 이런 악순환이 구약에 굉장히 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백성들에게 11조 헌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제대로 바쳐라. 역대하 31장 4절 5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는데 신앙을 제대로 세우는 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11조 헌금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죠. 5절.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꿀 그리고 밭에 추수한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으며 또 모든 것을 11조도 가져왔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회복이 있었던 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삶이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교회들에 보여내면서 자신을 비롯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헌금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막 찍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훌륭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할 때 그렇게 했어요. 헌금을 안 할 때. 성경금을 안 배워내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해?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엔 전도하고 밤에는 텐트 만든 거예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베드로처럼 텐트 안 만들고 그냥 사례비 받아서 살 권한이 없는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임으로 말씀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헌금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지만 이것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사역자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건 받는 입장에서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이 헌금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맙다는 거예요.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물론 하나님께 바친 거지만 그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이렇게 내게 전달되어 내가 선교사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역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므로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제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게 가거나. 헌금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영위하고 오늘을 살고 직업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공급. 또 앞으로 내일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 믿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나는 헌금을 드릴 만한 자격이 원래는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진멸되어야 될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총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이제 범죄 진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리고성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에서는 막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만연한 아주 역겨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곳이. 그래서 거긴 진멸당해 마땅해.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근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취하죠. 그래서 아간도 진멸되어야 될 존재가 돼서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였어요. 여리고성 같은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기는커녕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진멸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내가 되었고, 받으실 만한 내가 가진 소유와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에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증거가 돼요. 절대로 자기 의를 낳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냈는데. 믿음으로 헌금하지 않을 때 남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심정이 생기게 되죠, 이제. 목사가 알아주길 바라고,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길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교회 운영비를 낸 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사가 됐으니 이사의 대우를 요구하게 되죠. 결국은 그의 믿음을 아주 철저히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헌금은 철저히 믿음으로만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헌금의 원리 중 하나는 드림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 성장이 더디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뭘 자꾸 더 주셔야지, 하나님께 뭘 받아야지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더 공급하시고 더 많이 주셔야 저 사람이 더 성장하고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으로써 성장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시 드림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셔야 내가 믿음을 성장하죠. 아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드림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언제 성장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굉장히 풍성하게 받았던 교회고 돈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고 하여튼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너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냐? 너희는 어린아이다. 하나도 잘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언제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게 언제냐?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때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답니다. 그럼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것 중에 얼마를 상당한 부분을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지.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면서 흡족한 마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드림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드림으로. 드리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드림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가 있는가? 헌금과 헌신, 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은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릴 때 약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고 어린 신앙은 강건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만큼 강건해진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시죠. 그래서 드림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하고 드리죠? 드려요. 받아서 그걸 가지고 드립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어떡합니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드림이 있는 곳에 다시 더 많은 맡김이 있는 거죠. 드림이 없으면 더 많은 맡김도 없어요. 그래서 카드도 아시잖아요. 카드도 신용이 더 올라가려면, 크레딧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써서 다시 갚아야죠. 은행 돈을 갖다 쓰고 제 날짜에 갚는 거죠. 그게 카드가 빵꾸 안 내고 연체 안 시키고 갚으면 크레딧이 올라가죠. 뭐죠? 이 고객은 신용할 만하다. 우리 은행 돈을 더 쓸 수 있게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도를 늘려줍니다. 골드 카드를 주고 플래티넘 카드를 주고 그러죠.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신 거예요. 쟤한테 시간을 더 주고 건강을 더 주자. 쟤한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자.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자. 왜? 저 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그걸 가지고 다시 나눌 줄 알고 다시 드릴 줄을 안다. 그러니 더 많은 걸 맡기자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주고 공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은사도 줬는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가 원하는 정욕을 채우는 쪽으로만 쓰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맡기시지 않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드려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또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 여기시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한도액을 이제 늘려주시는 거지. 그런 맛이 이제 또 신앙의 또 신앙생활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이 받아서 온갖 은혜가 넘쳐서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는 거, 더 많이 받는 거. 그것이 이제 참된 복이죠.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여튼 뭐 건강이든 돈이든 뭐 은사든 많이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회비도 아니고 어떤 뭐 사람에게 드리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용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에는 장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실 것이며 돌보실 것이라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죠. 특별히 때때로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에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쪼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렇게 쪼들릴 때도 하나님은 바칠 거 다 바치라고 하시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마지막으로 좀 결론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 쪼들려도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없어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헌금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쪼들린다고 할 때. 이건 제껴도 되는 걸로 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거, 원하는 것은 없어도 하지만 헌금은 없으면 안 한다 라고 나아가지는 않는지. 그것은 합당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헌금의 믿음은, 장래에 대한 믿음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삶에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 앞으로도 주실 거야. 앞으로도 주실 거야.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감사를 넘어 장래에 부어질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항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원리 속에 헌금은 예배에서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은혜를, 헌금을 통한 채워주심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